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에 읽겠습니다. 아, 23절이군요.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이 복음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성전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동안 변질되었던 성전의 기능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신 후에 다시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이제 탐탁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예상한 대로 다가와서 이제 꼬투리를 잡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제 행했던 그 성전 정화 사건이 어떤 의미고 왜 너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꼬집으면서 지금 트집을 잡죠. 23절 중반부에 그들의 질문이 이러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 이 질문 안에는 이미 어느 정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속에 부정할 수 없는 묘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능통했던 이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제 그 성전 정화, 그런 행동과 말들은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행할 일들, 또 메시아가 이루실 일들을 예고하는 거였고, 또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로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제 묘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혹시 설마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면 어쩌나?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도 싶고, 또 그런 묘한 불안감의 마음으로 지금 묻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걸 하는 거죠? 당신은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지금 요한의 세례라는 세례 요한의 샘플을 하나 지금 갑자기 이제 끌어 다 언급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본인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세례 요한이 이미 충분히 보여줬던 것과 예수님 본인께서 직접 행하신 것을 함께 나란히 두시면서 지금 그 둘을 보면 이 둘의 공통적으로 어디서부터 온 권위에 의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라고 지금 이제 들추어 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이고 한 400여 년 동안 끊겨 있던 하나님의 계시, 또 선지자가 다시 한번 나타난 세례 요한이었음을 이 당시 사람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을 보고도 너희가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은근히 내 마음의 깨끗함과
나의 신앙의 자기만의 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끌어다 쓴 것처럼 그것을 알지만 거부했던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어제 성전 정화에서 보여줬던 것에 너희가 여전히 마음속으로 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은근히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그게 맞느냐라고 오히려 들추어내고 계신 것이죠. 세례 요한의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의 의미가 뭔지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억지로 부정하고 완고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들추어내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또 한 번 자신들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의 이 현재적 심판, 현재적 질책을 또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초라하죠. 오늘 27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이 완고함과 이 회피함, 이것이 유지되는 한은 여전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예수님과의 경험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차단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완고함만큼이나 예수님은 어쩌면 그게 안타까우셨는지 또는 그것을 더 정확히 짚어내고 싶으셨는지 이 대답에 이어서 하나 더 예화를 짧게 드시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뒤에 나오는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제 예화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에게 먼저 아버지가 너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했더니 제가요? 갈게요 해놓고는 실제로는 꿈쩍하지 않은, 움직이지 않은 거였고요. 다음 둘째 아들한테 똑같이 너가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했더니 말로는 싫어요, 제가 안 갈래요 했다가 뉘우쳐서 돌이켜서 실제 갔다는 거죠.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 예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이 지금 현재 사람들의 완고함과 태도 때문입니다.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마치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한 그룹과 너희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이 그룹을 두 개로 두시고 이 좀 전에 언급하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반응, 처음에는 누군가는 말을 잘 대답하고 네 좋아요 그렇게 갈게요 말은 잘했는데 실제로는 완고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첫째 아들과 같은 그룹이 너희이지 않니? 그리고 둘째 아들처럼 말로는 당장은 난 싫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거부했다가 돌이켜서 뉘우쳐서 아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해야겠다 라고 돌이키는 이 그룹이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더 낫다라고 지금 표현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결국 뭡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하는 건 뭐 단지 그들이 세리와 창녀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연약한 사회적 약자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또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또 훌륭한 영적인 리더들이니까 너희들은 못 들어가. 뭐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관건 기준은 뭡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하고 자신의 완고함을 깨트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가? 그 관건에 의하여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완고함을 깨트릴 수 있는 것, 그래서 돌이켜서 이 자신의 경직됨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것이 꼭 있을 때에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다가도 사실 이 완고함의 문제가 되게 크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구약을 비롯한 신약 전체 성경에서 이 완고함의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제3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읽을 때는 야, 이 사람들 되게 완고하다. 되게 어떻게 이렇게 꿈쩍도 안 하냐. 뭐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한 영역에만큼은 굉장히 완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잘 순종이 안 되고요. 이것은 난 포기 못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 주변에도 또 제가 친하게 지내는 뭐 친구 또래 하지만 똑같이 이제 뭐 성도거나 또는 목회자 사역을 하거나 그런 애들 속에서 얘기하다가 제가 제일 이제 싫어하고 이게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장난으로나마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난 원래 이래. 나 이렇게 태어났어. 원래 이런 거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제가 약간 이제 반 농담과 또 반 진실을 담아서 얘기하죠. 너의 그 완고함 때문에 너는 변하지 못하는 거야. 자신의 나는 원래 이런데 뭐 어떻게? 나 어쩌겠어? 막 이런 태도가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자신의 뭐 선천적으로 또는 이 죄성에 의해서 굳어져 있는 어떤 습성을 기꺼이 깨트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자 하는 이 연습과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그 제자로서의 삶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영역에만큼은 내가 너무 완고하고 이거는 나는 원래 이런 거 어떡합니까? 라고 여전히 버티는 영역이 있다면 오히려 그 부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완고함을 경직됨을 깨트려 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영역이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내 말하듯이 우리의 이 경직됨이 우리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일어납니다. 나의 경직됨, 또 나의 완고함, 오늘 이 예화에서 드러난 말로는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당장은 대답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부분을 내가 꿈쩍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경직됨이 우리 안에 한 부분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꺼내 놓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을 이 완고함과 경직됨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성령께서 그 부분을 고치시고 다시 한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주의 말씀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게 오늘 말씀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나의 경직됨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우리 주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각자의 어떤 공동체 소속 안에서 나의 어떤 경직됨과 나의 완고함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아픔이 일어나거나 또 부대낌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잘 융화되지 않거나 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비춰보면서 나의 어떤 경직됨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좀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조금씩 하나님께 내 것들을 고쳐달라고, 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우리 경직됨을 풀어가는 그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완고하고 경직되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짧게는 5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우리 안에 습성으로 이미 자리 잡혀진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그저 방치한 채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된 걸 어떻게 라고 여전히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예수님께로 용기 있게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나의 이 경직됨을 보시고 나의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부분을 주님의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오직 이것이 오히려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역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이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구합니다라고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씩 주님의 합당한 제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로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점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 앞에 기꺼이 순종하기, 자연스러워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있는 어떤 완고함과 경직됨의 영역을 주님께 기꺼이 펼쳐놓을 때 주님 이 부분에 다루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거기에 내가 순복할 수 있는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혹시 내 주변에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 안에서의 부대낌이고 또 걸림이 되고 있다면 주님 그 부분을 내가 돌이켜서 이 공동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두 가지를 함께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나가겠습니다.